호세아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8장 말씀으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말이죠.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근데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농부는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을 아주 주의 깊게 고르죠. 만약에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고 또 건강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농부는 처음부터 아주 튼실한 건강한 이런 씨앗들을 골라서 그것을 땅에다 심습니다. 근데 만약 건강한 그런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씨앗을 심는데 상했거나 깨졌거나 썩었거나 이런 것을 심는다면 그 한 해의 농사는 해보나 마나한 일이 될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무엇을 심느냐, 그것은 결국 무엇을 거두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8장 말씀은 마치 이 자연의 법칙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것이 다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제목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뒀다라는 표현인데요. 당시 격언입니다. 속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은 작은 선택, 처음에 하는 그 작은 선택이 처음에 할 때는 별로 그렇게 미미해 보이고 대단치 않게 여겼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긴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엔 파멸적인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구절이 8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중심된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심었느냐. 그런데 그들이 그 심은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적인, 파멸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나팔을 대라, 즉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들의 공격이 임박하게 됐을 때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적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칠 상황이 거의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을 깨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얼마나 급박할 것이고 또 피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마치 독수리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들 한번 보셨습니까? 마치 정말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것을 낚아채 가는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 그 발톱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주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고 또한 그 심판은 도무지 피할 수 없도록 집행될 아주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절부터 3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왜 이루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가지를 설명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 사이에서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또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들이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뽑는다. 북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문에 따라서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물론 가문에 따라서 이어지긴 이어졌지만 그런데 종종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왕과를 이어갈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이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이유와 동기 때문에 왕들이 교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이건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 낯선 인물들이 서게 됐다. 내가 모른다. 내게 낯설다. 이 말은 자질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관리를 서게 됐다는 것이죠. 잘못된 왕이 섰으니 잘못된 관리들이 서게 됐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했었던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 한마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모습들, 이게 그들이 잘못 심은 삶의 태도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 모습이 바로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우리가 이미 너무 열왕기를 통해서 많이 보았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들을 의지했다. 외교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외교관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도와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파멸적인 결과. 결국 그들이 나중에
아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7절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바른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 그런 선택들,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뽑고 또 그 정치적인 동기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어딘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고 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을 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제단들을 쌓았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제단은 하나님 앞에 죄를 더 범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 그런 도구가 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000가지 율법을 주셨지만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많이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아이고 이거 참 낯서네. 이게 참 부담스럽네. 혹은 이거 언제적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맞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통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동일한 세 가지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은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왕을 세웠더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왕들은 국민들이 뽑는 거니까요.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중심과 태도, 그것이 그들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 돈이 왕이고 혹은 힘이 왕이고 명예가 왕이고 유명해지는 것이 왕이고 이런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당시의 상황 가운데 판을 치고 있었다. 그들이 그런 것을 심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은 주변에 있는 외세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 저 사람을 따라가면 혹은 이 나라를 혹은 저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태도. 그리고 마지막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헛된 것을 바람을 심는 듯 내용도 없고 헛된 것 또 무의미한 것들을 심은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심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파멸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8장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8장은 비단 당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적어주고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8장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또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뭐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지금 바람을 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심는, 믿음으로 심지 않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심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혹은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없는 그런 예배만 드리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 있고, 혹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심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마치 그것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건강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데 심는 것은 다 썩은 것들, 상한 것들, 깨진 것들, 바람을 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모습은 바람을 심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마음으로,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바른 것을 물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삶에 바른 것을 심을 수 있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